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는 은총을 가득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사모하며 이 첫 시간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할 만한 것으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주님 가득 채우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신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더 좋은 소망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4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출애굽기 4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시고 그 모세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그냥 처가살이하고 그냥 도망자로 살고 거기 그대로 살지 않게 하시는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이번 수련의 순에는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주제로 5장부터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것과 피할 수 없이 더 좋은 소망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오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기근에도 굶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근에도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소망,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총리의 가족이 돼서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보듯이 바로의 종이 돼서 오히려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또 이렇게 살도록 그냥 두시지 않죠. 모세도 그냥 처가살이하고 도망자로 살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와 또 압제에서 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놀라운 소망일 텐데 그 정도와는 비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아예 출애굽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꾸만 더 가까이 부르시는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보자면 이 당시에 애굽과 바로는 세계 최고의 나라와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산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가장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애굽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바로 어느새 내 안에 우상이 돼버린 바로 그 바로가 만들어둔 방식, 가치관, 정체성에서 떠나서 더 좋은 소망, 온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죠. 지금 노예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서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이루고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 노예들을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리면 제국이 유지가 안 됩니다.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나는 내보낼 수 없다. 그래서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보내라. 안 그러면 전염병이나 칼로 하나님이 치실까 두렵다. 그랬더니 바로는 뭐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기가 신인데. 그래서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바로가 볼 때는 그냥 노역이나 해야 되는 히브리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더 강력한 조치를 바로가 취하죠. 벽돌을 만드는데 짚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짚도 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더 무겁게 해버립니다. 짚은 안 주는데 똑같은 수량으로 벽돌을 찍어내라 얘기하죠. 그래서 노동을 더 심하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들을 여유조차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출애굽하겠다. 하나님 보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랬더니 순종하기 전보다 노역이 더 힘겨워집니다. 바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좀 할만하니까, 자기들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게을러져서 딴 생각할 겨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이 추수하고 남아있는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벼 베고 남은 그 밑둥이라도 긁어 모아서 어떻게든 벽돌을 만들어서 그 수요를 채우는 거죠. 원문 표현 그대로 해보자면 바짝 말라 비틀어진 찌꺼기들을 긁어 모아다가 벽돌을 만듭니다. 그렇게 벽돌을 만들면 온전한 짚으로 만드는 것에 비해서 품질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나 감독원들이 이걸 모르고 시켰겠습니까? 자기들 뭐 피라미드도 짓고 국고성도 짓고 뭐 이래야 되는데 튼튼한 벽돌로 지어야지 이런 걸로 지으면 안 되죠. 모르고 시킨 것 아닙니다. 원래부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벽돌 숫자를 그대로 찍어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동력을 쥐어 짜내고 일을 가혹하게 시켜서 다른 일, 다른 생각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가 볼 때는 딴 생각할 만 해가지고 저것들이 제사로 나간다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랬으니까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4절에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때리고 채찍질하고 탄압하고 짓눌러서 전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탄탄대로가 환히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강한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그러지 못한 삶이 많았지. 하나님 더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면 어쩌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는데 풍족히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기근이 닥쳐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잔뜩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외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여먹고 품삯도 주지 않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꿈에 2번이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에게 펼쳐진 건 형들의 손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당연히 사탄이 싫어하겠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찾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고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겠죠. 심지어 저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잘 지내는 그 삶 그냥 두고 못 봐서 사탄이 와서 꼬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온갖 어려움과 방해가 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내 생활이 편하다? 문제가 없다? 이거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모든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험을 통해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로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가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막힌 것들이 생기고 그럴 때 왜 이러나,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시나,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내가 믿음의 걸음을 잘 내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방해가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들인데, 노예인데.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뭐냐? 그냥 모세와 아론을 죽여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는 귀찮은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바로가 더 무서워서 바로 앞에 가서는 찍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해서 더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가 사실 바로 왕입니다. 신과 같은 바로가 한낱 종에 불과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거나 거부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지 않고 이 정도 하고 있는 건 사실 기적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힘겨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고 문제가 있을 테지만 그런 일들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모세와 아론처럼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 믿음의 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모세와 아론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바로에게 나갑니까?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로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라도 모세와 아론은 그 은혜가 깊이 경험됐기 때문에 또 힘을 내서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계속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 살피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런 반응 보일 것이다까지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 보이면 또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이적을 행해라. 하나님이 다 피할 길도 내시고 견딜 것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부단히 믿음으로 행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그런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면서 사탄의 방해에 부딪히게 될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평소에 그냥 이렇게 살 때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딱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내 믿음의 크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평소에는 그냥 잘 모르고 바로가 시키는 대로 노역하면서 살죠. 그런데 더 가혹한 바로의 탄압이라는 문제가 딱 닥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죠.
당신의 종들이라고 3번이나 얘기하고 당신의 백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 지금 5장 앞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니까 또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 모세를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하다. 기적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은 뭐냐? 여전히 바로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꺼내고 다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더 좋은 소망으로 출애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출애굽하는 가운데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그 종이라는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바뀌지 않으면 애굽에서 몸은 나오는지 몰라도 실제 생활은 계속 종처럼 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가나안에 가도 또 종처럼 사는 거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보면 기록원들이 대표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요. 우리가 집도 주지 않고 그대로 벽돌 수요를 맞추라고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바로가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죠. 그래서 간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바로를 떠나 나온 것인데, 그러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 겁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정체성을 바꾸지 못하도록 계속 몰아치는 그 바로를 떠나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와 아론이 보였다는 겁니다. 문제가 딱 닥쳐오니까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바로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나한테 준 존재가 바로인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문제를 나한테 줬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인 줄 알죠. 그래서 바로한테 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또 우리는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바로를 떠나와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구원자 모세와 아론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살 것인가의 씨름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 건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주인이 된 삶을 살 건가? 다른 사람이나 또는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 이끌려 살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건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이전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당연히 떠나와야 됩니다. 여전히 바로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 삶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떠나와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세상 방식을, 가치를, 내가 습관대로 살아왔던 삶을 뒤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말하자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기도하죠. 이것 좀 줄여달라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려면 멈춰야 됩니다. 뭘요? 바로에게 나가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바로에게 가까이 가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주 더 가혹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도 하나님 앞에 멈출 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눈물로 애통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모세를 자기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도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오니까 바로에게 또 가는 거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멈출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이 7월 첫날 수련의 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출애굽의 과정에 10번의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것 자체가 물론 기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죽이거나 처단하거나 또는 더 이상 내게 오지 말라고 아예 막아버리거나 하지 않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강함으로 참으로 빠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첫날 첫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입니다. 바로에게 가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해결과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익숙했던 삶의 자리, 수많은 내 짐들과 고민과 문제를 떠나 지난 6개월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주인 삼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 우리 모든 삶에도 주님이 살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살지 말고 내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여기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멈추어 하나님을 앙망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멈추고 돌이켜 나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도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고 덧입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7월 첫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복된 삶의 걸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